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1부 때에는 제가 선풍기를 안 켜고 드릴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이제 조금 온기가 조금 더 찬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보니까 자리들이 많이 비었어요. 지금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 자연이 좋아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시온산, 성산,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오늘 등산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주간 인내를 배우셨나요? 열받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인내를 어떻게 좀 인내로 견뎌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내 어렵습니다. 인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인내를 배웁시다. 제 2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다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빨리. 참 인내하기 좀 어려운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빨리빨리라는 것이죠. 인내와 거리가 먼 우리들. 근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고 인내를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 똑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2탄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인내, 어떤 때에 인내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때에 인내하는지. 자, PPT 보겠습니다. 자, 어떤 때에 인내해야 되는지. 어떤 때에 인내할까요? 그 첫 번째는 통제가 불가능할 때 우리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야고보 기자는 무슨 인내라 그랬어요? 농부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농부.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인내해야 결실을 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뭐 해야 돼요? 그 통제가 불가능할 때 이 농부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농부의 인내. 우리의 삶에 통제하기 어려운 것, 통제 불가능한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 인내해야 되냐? 사람이 더디 변할 때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라. 야고보 기자는 이거를 선지자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저의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선지자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디 변해요. 그래도 선지자는 뭐예요? 변하라고 뭐예요? 외치고 또 외친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마크로투모스라 그랬습니다. 마크로는 오랜 시간, 오래 걸린다, 길다라는 뜻입니다. 투모스는 뭐예요? 뜨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열이 쉽게 받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 받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그게 좀 인내가 그래도 좀 되는 사람이라,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더디 변할 때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삶의 문제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걸 욥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신실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욥처럼 경건한 자가 어디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직하지요, 신실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욥. 그런데 그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그 인내를 통하여 욥의 결말 보게 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때에 인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이어서 가는데 오늘은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할까요? 왜 인내해야 할 겁니까?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왜 인내하냐면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며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공평합니까? 이 세상이 괜찮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을 놔두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 놔두십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요.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왜 선한 자가, 왜 믿음 있는 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악인이 판칩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제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여러분 길이 참으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랍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참고 있어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거니까 그날까지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야고보서 5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지금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 그 심판주가, 그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세상이 불공평해도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정리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강림이 문 밖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불공평하게 보이지만은
길이 참으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강림하셔서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산산이 부서져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더디 변하여서 답답합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닥쳐왔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할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곧 오시기 때문에 인내하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이르러 계십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우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내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뭐하기 때문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끝내 복 주신다. 끝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인내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복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요, 그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지만 욥은 어떻게 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처음보다 더욱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인내만 들었나요? 우린 욥의 결말도 본 거죠. 그 결말이 뭐예요?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아시나요? 욥의 인내는 아시는데 욥의 결말도 아시나요? 자, 욥의 결말,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자, 욥기 42장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자, 42장 10절 나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욥의 결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욥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우린 인내만 들었어요. 근데 우린 욥의 결말이죠. 결말. 이 결말은 뭐냐면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갑절의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것입니다. 그 인내는 믿음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의 인내가 결국은 복된 삶이 되어서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로 이끌어 주신 축복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되다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모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결국 복된 길 열어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내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되다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기대하는 겁니다. 인내는 기대하는 것이고 인내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냥 무작정 에이, 캐서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요즘 군이 뭐 어렵긴 하지만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뭐 요즘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지만 이 군 생활이 결코 쉽진 않죠. 예전에 군대 가신 분들은 정말 우리 위에 분들은 더 어려웠겠죠. 더 힘들었겠죠. 예. 군에 간 사람은요, 군 생활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인내합니다. 군대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군대 가지, 이 가슴에 참을 인자 3개를 가지고 가면 살인도 면한다, 야.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 참을 인자 3개 가슴에 품고 그러면 살인도 면하니까. 저희가 군대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아무리 군대 생활 고달퍼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힘들어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 제대할 날이 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고 인내하는데 뭘 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대할 날을 기대하고 제대할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뭐하고? 아하,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는 농부의 인내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내하면, 내가 씨 뿌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는요, 기대하는, 기다림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요, 싹이 날 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은 꽃이 필 때를 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추수의 날이 오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농부가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농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되면 준비합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 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은요, 뭘 준비합니까? 그 열매를 수확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농기구를 점검합니다. 농기구 손봅니다. 농기구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담을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래, 열매가 많이 맺힐 거야 기대하면서 거기를, 그 열매를 담을 상자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지,
판로를 알아보면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되 뭐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되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계속. 근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 새벽 다 나오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기도 빠지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웁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에 다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무지하게 어렵다니까요. 거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어려운 신앙생활,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려운 생활을 인내하며 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준비하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기대하며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대하며.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오실 걸로 믿으십니까? 그 재림의 신앙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의 날 반드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씨 뿌리고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거두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 반드시 온다는 걸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농기구를 점검하듯이, 추수할 열매를 거둘 농기구를 점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담을 상자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팔 판로를 알아보며 준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 백성으로 준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신앙생활 이건 졸업장도 없잖아요. 우리는 숨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 졸업장도 없잖아요. 몇 년 하면 졸업시켜주는 신앙생활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힘든 이 믿음의 삶,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알곡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며, 그 기대 속에, 그 기다림 속에 준비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는요, 숱한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인내한다는 건 내가 지금,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인내할 필요 있어요? 뭐 인내할 게 어디 있어요? 환경이 좋은데, 잘 나가는데 뭐 인내할 게 있어요? 왜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왜?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는 숱한 생각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숱한 생각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그냥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이 원망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이거를 야고보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이 인간의 이 생리적인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이 더디 변할 때, 내 삶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조용히 입 닫고 있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상황이 오면 어때요? 다 원망한다. 아주 원망이 자동적으로 쉽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재앙을 안 주시고 저 애굽에게만 재앙을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 이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멋지게 탈출했잖아요. 해방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딱 만났어요. 바로 홍해를 만났거든요. 그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줬잖아. 그 애굽 사람 꼼짝 못하게 항복하게 만들었잖아. 야, 우리 좀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딱 만나자마자 그들은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원망이었다.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아 주셨어요.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다. 야, 아이고, 얼마나 미안하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우리 지도자 모세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아이고, 조금만 참으면 그냥 이거 홍해바다 열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원망했다. 야, 아이고. 그러면서 아마 후회하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렇게 홍해바다 건넜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뭐가 나타나요? 물이 없어.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쓴물이 나타나. 아이고, 이 물은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멋진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면, 아니 홍해 바다를 그렇게 멋지게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까지 물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까? 야,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주셨는데 이거 해결 못하겠냐? 야, 조금 그냥 기다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 또 봉착하니까 가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실상 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에는 원망하며 인내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라고요? 심판을 면한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내와 이 원망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인내와 원망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원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파고드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파고들 필요도 없이 원망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와 원망은 아주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경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 없는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 없이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인내를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원망 없는 인내는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그 인내는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원망하는 인내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원망 없는 인내는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복되다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에, 인내하는 상황에 서로 원망하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망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받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원망 없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를 배웠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도 배웠고 욥의 인내도 배웠습니다. 근데요, 최고의 인내의 모델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내의 모델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지금도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더디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우리는 골백 번, 벌써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최고의 인내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인내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성급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아니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을 배워 인내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